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와의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이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우가 일어서서 인사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일어서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중풍병자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시고 속으로 시비를 거는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분개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만천하에 증명하셨습니다. 종교의 전통과 율법의 보호막 뒤에 숨어서 정죄만 일삼던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죄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셨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그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죄 용서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복음의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그 방법은 세상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 용서가 무엇인지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무리와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3절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 가버나움 바닷가죠. 그 넓은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이 나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는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앞에 있었던 중풍병자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셨던 그 말씀과 이 오늘 본문을 연결시키는 징검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고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가 구름대처럼 나왔으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가가 증거하는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대하실 때 그 어떤 것보다 가르침에 깊이 집중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은사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환호성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온전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셔서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그 생명의 가르침 앞에 단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언제나 말씀 선포와 가르침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유명한 셀럽들이 말하는 단순한 도덕적이거나 힘든 세상에 위로를 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언하셨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밀려드는 그 수많은 큰 무리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진리를 가르치심으로써 잠들어있던 그 죽어있던 영혼들을 깨우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우리의 잠들어있던 영혼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깨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데요. 레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을 작성한 마태 레위입니다. 이 구절은 앞서 1장에서 예수님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바닷가에서 부르셨던 그 말씀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멍하니 앉아있는 알페의 아들 레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당시 여러분 레위가 앉아있던 가버나움의 세관, 이 세관은 어떤 곳입니까? 다메섹에서 쭉 내려오면 이 가버나움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이웃나라입니다. 이웃나라에서 이 예루살렘 유대인의 수도로 들어오는 길에 가버나움이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은 무역의 통로이고 관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통행세, 관세를 징수하던 곳이 이 가버나움의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나라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고 그 사이에서 자기 배를 불려 사리사욕을 채우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유대사회 전체가 치를 떨던 공인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쇠가 나쁜 온갖 사람들의 거친 원성과 저주가 들리고 밤낮으로 소란이 자자했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더럽다고 침을 뱉고 사회적 변방으로 거칠게 몰아냈고 심지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그 탐욕의 세관 한가운데 앉아있는 레위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하고 위험 있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부름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레위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집착하던 모든 기득권과 자기가 벌어들이던 수입원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뒤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된 회개란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며 눈물방울을 흘리는 것이 감정적인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영혼을 뒤흔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움켜쥐고 있던 탐욕의 자리를 과감히 박차 일어나는 위대한 결단이자 행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억제하던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한 레위인은 곧장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큰 잔치를 마련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화려하고 거룩해야 할 식탁 자리에 둘러앉은 이들이 누굽니까? 레위의 동료들인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 주님의 제자들도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그의 제자들이라는 이 호칭을 여기에서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도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도 아니고 바로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의 식탁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팔을 괴고 기대어 누워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잔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1세기에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는 식탁 교제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를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하나다.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온 동네방네 알리는 그들만의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 도덕적으로 의식적으로 철저히 부정하다고 낙인 찍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침뱉고 외면하던 이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한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적 정결법에 조금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정한 죄인들 무리 가운데서 기꺼이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마가는 이 감격스러운 풍경을 기록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죄인들이 참으로 많았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식탁을 통해서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죄인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정죄받아서 사방으로 쫓겨났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식탁으로 당당히 들어오는 이 위대한 역전의 축제가 충만한 교회 가운데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낯선 식탁 교제를 목격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이름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한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스스로를 구별된 자들이라고 불렀던 당대 유대 사회가 가장 강력한 기득권,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전통에 따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오물이 나에게 전염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식사 자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신분과 정결함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사회에서 가장 추악하다고 낙인 찍힌 세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니까 이 바리새인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따져 묻지도 못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일어나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메시아로서의 권위와 정체성을 흔드는 심각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삐뚤어진 눈에는 정결법의 장벽을 허무는 예수님의 파격이 그저 종교적인 태만이요, 거룩한 전통을 질밟는 뭉개는 불경한 행위로만 보였던 것이죠. 이어서 17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비난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여기에서 밝히고 선언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병원에 의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아프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소명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선언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프레임을 뿌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정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과 부정한 자들과 죄인들과 접촉하면 자신도 더러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격리하고 배제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접촉해서 더러워지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안에 있는 거룩한 힘이 훨씬 더 강력해서 오히려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죄에 전염되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의 압도적인 거룩함과 죄사함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의사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내가 왔다 라는 어구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사명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 때 주신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할 뿐 스스로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똑같은 중보자를 다시 보내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에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아 백성을 구원하고 정의를 다스릴 메시아 왕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을 피로 세우셨으며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죄인을 구원하여 영원히 다스리는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즉 구약의 모든 구원 약속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단순히 도덕적인 모범이나 보여주려고 오신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메시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엄숙하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며 남을 정죄하기 바빴던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의 집, 그 깊은 죄인들 식탁 한가운데로 친히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회개와 구원은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종교적인 사회활동을 더 많이 했다고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여 내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달라, 저 죄인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며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맞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철저히 병든 자입니다, 주님의 치유와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고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겸손히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살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식탁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용서하신 의사이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죄와 시선을 믿음으로 당당히 이겨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